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오늘 새벽부터 차비하고 주의진에 나와 이 거룩한 예배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흥분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헤쳐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목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적어본 제목입니다. 신앙인이란 오직 한 일, 하나님만 세상과 나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행위자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신앙인이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세상과 나의 통치자임을 노래하는 행위자다. 이렇게 고치면 좋을까요? 노래하는 행위자다. 고백하는 행위자다. 혹은 노래하는 행위자다. 저는 노래하는 행위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며칠 동안 또 이렇게 넉넉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날씨가 여기보다 한 많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11도 차이가 나니까 얼음도 얼지도 않고 아주 그런 좋은 곳에서 제 숙소 옆에 그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백사장이 한 길이가 한 200m 넘는 길인데 겨울에 맨발로 그 찰박찰박 그 물이 있는 백사장을 수많은 사람이 걷더라고요. 육지에서 와서 맨발로 요즘 또 그러면 좋다니까 황토에 걷는 것보다 또 몇 배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걷길래 저도 따라서 한번 들어갔다가 혼났습니다. 발이 얼마나 시린지 저분들은 무쇠로 만든 발인가 그걸 끝도 없이 왔다 갔다 하루 종일 그 길 걷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암도 낫고 좋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도 또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데 그만큼 겨울인데도 물이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고 맨발로 또 그 백사장을 걷는데도 저는 견디기 어려워서 200m 한 번 갔다가 돌아와서 토탈 400m 걷고는 다시는 안 걸었습니다만은 그 매일같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이 동네가 따뜻한 동네구나. 같은
작은 나라인데도 서울하고 날씨 차이가 참 많이 나서 노후에는 여기서 사는 것도 참 좋겠다. 조건은 아내가 허락하기만 하면 뭐 이제 제 아내는 이 정든 사람들과 어떻게 떨어지냐. 그래서 그 제도에 가서 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김영삼 고향이 싫으면 김대중 고향인 당신 동네 가서 신안에 가서 살면 안 되냐. 거기도 싫대요. 네,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다 싫대요. 서울이 좋은가 봐요. 저는 어쩐지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일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나는 뭐 이유는 뭐 많지 않습니다. 고향이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좀 좋은 휴식이 있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뜬금없이 웬 위로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2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게 위로죠. 내 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때 그때 공감이 일어나고 그 공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 말이 참 1에서 10까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나가는 온도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말은 부활을 일으키고 어떤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이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 그렇게 희소식을 전해주라. 희망의 말을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는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들이고 정말 그게 참 인간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간을 격하고 역사를 격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낮과 밤이 수없이 바뀌어도 풀은 마르고 시들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 노역이 끝날 때가 온다. 그 말을 외치면 그 말로 그 말대로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흔히 이사야서를 39장까지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마치 신구약처럼 신약에 해당하는 말씀처럼 그건 또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건 뭐 근거가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성경이 써질 때 이사야서를 66장까지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후대에 어떤 신부가 열심히 많아가지고 장을 나누어 본 거고 또 한 110년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절로 이렇게 나누어 본 결과치니까 이사야서가 쓰여진 지 무려 한 1700년 뒤에 이게 장과 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우리가 해보는 얘기죠. 기억하기 쉽도록. 그런데 그렇다면 뭐예요? 39장과 40장을 붙여놓고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야만 해석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그 얘기가 구구하긴 합니다. 이게 40장은 39장의 히스기야와 관련된 얘기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붙여야 40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에 관한 얘기를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히스기야를 보고 너희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한 고역을 치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기는 한다. 이제 이런 얘기 끝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돌아오는 희소식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라. 미래에 그들을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격려하라. 그런 말씀이니까 앞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때 이사야가 가서 당신 죽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돌아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저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언을 하고 나가던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다시 돌려 세워서 들어가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더 살게 됐잖아요. 살게 된 다음에 그가 너무 사는 게 신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 바빌로니아의 신하들을 초빙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이 백성들이 강성하고 그리고 그 궁전에 그 창고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쌓여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신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는 지금 창고가 가득했다고 말하지만 다 바빌로니아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되어질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한참 후에 되어질 얘기지만은 결국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니까 이게 39장 여러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40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살아나서 왜 그런 어떤 이상한 짓을 했을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이고 또 다른 질문은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지? 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또 미래 된 얘기까지 마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미래를 불행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우리가 뭐 상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눌 상황은 아닌데 여기에 제가 느끼는 오늘 아침에 묵상은 그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 때 그냥 살아났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이게 이제 사람이 사실 이게 참 도가 지나치는 거죠. 풀과 같은 존재가 영원할 것처럼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였으면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가 재산을 자랑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자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밟으면 죽는다고 야단이고 조금 살려놓으면 지잘났다고 야단이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려면 맨날 그냥 그 개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녀야 사실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겸손한 것. 참 이게 얼마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풀이고 그리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살려놓으니까 창고 문을 열어서 그 당대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 신하들을 불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하다.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랑했다가 하나님이 그 창고를 다 털어버리겠다. 그 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여져요. 자랑은 하되 우리가 할 자랑은 오직 하나. 오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거듭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시드는 풀이다. 인생은 풀이다. 하나님 앞에서 풀과 같은 존재가 히스기야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풀이다. 여전히 그는 풀이다. 창고에 재물이 가득해도 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높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높고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서 풀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때 본래 그분은 높은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하나님이 높고 영광스러워지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 존재를 아는 겁니다. 내가 풀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신이다. Man is God. 인간이 신이라고 30-40년 전부터 막 이 세상의 사상들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떠들어대더니 결국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있는 것 이거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법으로도 고치겠다. 세계의 반이 법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은 내가 느끼는 성이 성이다. 그래서 캐나다는 26개나 다양한 남자와 여자에서 플러스 24개나 더 있어가지고 26가지 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인간이 풀이란 사실을 부정하게 하는 사탄에게 코가 끼어서 인간이 극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믿는 자는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이걸 우리가 노래하면서 살아야 돼. 그 노래하는 행위자가 신앙인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그 열심 안에 가장 큰 열심은 나는 풀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우리의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내일 올리브 블레싱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레는 또 오형일 전도사님이 주일 설교를 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설교하는 거 저도 그 제도에서 보고 들었는데요. 신학생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마음에 걱정하지 않고 기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권혜숙 성도님의 아버님, 저도 우리 카톡을 보고 알았는데 아마 수술이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열어보고 덮은 모양인데 이제 소망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추운 일기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예배 드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